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배워가고 있죠. 사도신경의 제1항,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이제 시작해서 2항부터 7항까지가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12항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서 2항부터 7항까지 이 8항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고백, 이제 2항이 인격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고백, 3항부터 7항까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부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29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는 그 인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인간 예수를 가리키는 이름이 예수.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됨,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직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셨던 직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 또 예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나 예수아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이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 구원이 무엇인지도 여기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자, 어디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에서. 이 죄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자세하게. 더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22절 보겠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기 해석도 나와 있네요.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면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여러 번 자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 나쁜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그 나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는 거예요. 자, 건져내기만 하면 됩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있던 공동체로, 그 다음에 그 일터로, 자기가 누리던 모든 행복을 이제 회복시켜줘야겠죠. 그렇게 온전히 회복된 상태, 요게 이제 적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죄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이게 소극적인 면, 건져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죠.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져낸다 그런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인데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하죠.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들에서는 뭐 요즘은 카톨릭도 막 그러더라고요. 교황도 막 그러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길은 똑같습니다. 다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상대방 종교도 인정하고. 얼마나 포용력이 넓습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불교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야. 뭐 이슬람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박해받은 종교가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더 핍박을 받은 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다른 신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도 절하고 자기 신도 믿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현실 세계의 왕은 인정하지만 이제 그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길, 진리, 생명에는 이 원어로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고유명사죠. 그래서 고유명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포용력 있게 인정하면 안 돼요. 자,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기적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계시를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없다.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하늘로서 오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자기가 전했던 복음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령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속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구속할 분이 없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자기가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자기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또 하나 되고 우리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면서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벌써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아무리 신학자라도 벌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얼마나 하예와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없더라도 그냥 선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선하고 존경할 만한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짓밟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구원자로 믿지 않고 현세적인 문제에서 구원해주는, 현세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구원자로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자, 무엇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시 우리 민족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대요. 왜 많았을까요? 빨리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지어요?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단지 현세적인 문제에서 구원할 자로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주신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번지수를. 예수님은 우리를 현세에서의 고통과 현세에서의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런 현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뜻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 그래서 이 현세적인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면서 또 완전한 구원자임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 이 30문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자, 자신의 구원과 복을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의지해요. 자, 카톨릭에서 이 은총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은총,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행을 통해서 그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나도 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99% 해주지만 1%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이게 바로 오늘 30문에서 말한 자신의 구원과 복을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 찾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99% 하고 나는
한 1%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원관을 시너지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시너지라는 말이 있죠. 시너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함께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반대는 뭘까요? 모노지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0.1%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99%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1%는 내가 해야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선행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또 뭘 의지하냐면 의식들을 의지해.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은 칠성례라는 게 있어요. 칠성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면요, 영세를 받으면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순간 원죄가 없어져 버려. 그 의식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냥 세례를 받는 순간 원죄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성찬을 받는 순간, 성찬의 떡을 먹는 순간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없어져. 편리하죠? 예를 들어 사람이 죽잖아요? 그냥 죽은 사람한테 그 성수를 뿌리면 원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을 의지해, 의식을. 그것도 부족하죠? 고행 같은 걸 해요, 고행. 성지순례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뭐 죄가 얼만큼 사해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연옥 가서 이제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많이 갚는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심지어 이 성물 같은 걸 의지해요. 이 성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부스러기,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뭐 오르셨던 빌라도의 무슨 돌계단, 뭐 아니면 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성자들이 남긴 어떤 유품들 있죠. 뭐 머리카락, 뭐 그래서 이런 거, 머리카락이나 무슨 손톱이나 무슨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간직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서 보기만 해도요 죄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생토록 그것만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 중세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성자가 하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 파가려고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가려고. 왜냐면 이거 하나 잘라가도 이게 죄를 엄청 사해주는. 그러니까 별걸 다 이제.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냐면 마리아를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걸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 세워놓고 들어가면서 인사하죠? 경배하죠? 근데 자기들은 또 경배가 아니라고 해. 근데 경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봤죠? 마리아여, 막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건 신만 받는 거예요. 인간은 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 숭배예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 그래가지고 성인들을 또 의지해요. 성인들. 성인들을 어떻게 의지하냐면, 일반 신도들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성물 유품들을 막 모으고 그거를 또 이제 보러 가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해.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래서 항상 부족하니까 이 성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연옥을 가요. 연옥이 어디냐면 지옥의 가장자리 전국토예요. 거기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예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영원히 이제 멸망받을 사람이 지옥 가는 거고, 연옥은 지옥인데 거기서 벌 다 받고 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연옥을 가는 거예요. 그 연옥에 가서 오래도록 이제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연옥 가서 죄값 받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연옥은 다 가요. 천국 못 가고. 왜냐하면 해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성인들은 달라요. 지금까지 가톨릭에 성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하여간 몇천 명 돼요. 몇천 명. 뭐 성 니콜라스, 성 프란체스코, 뭐 하여간 그 성자가 몇 명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전부 의가 부족한데, 쌓은 공덕이 부족한데, 성인들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 자기들 천국 가고도 남어. 그 남는 거를 잉여 공덕이라 그래요. 뭐라고? 잉여 공덕. 이 남는 거는 이 교회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 교회 창고에 쌓이는 것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 교황한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성 니콜라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성 니콜라스여 뭐 어쩌고 기도해. 그러면 성 니콜라스는 천국 가고도 이만큼 남았어. 그거를 이제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인 숭배야. 그러니까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이단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이교도예요. 이교도. 이게 전부 성경에 없는 거.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이 종교가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미신화됩니다. 민간 종교가 돼요. 민간 종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정교 같은 데 가보면요 필리핀에 있는 그 가톨릭 그런 데 가보면은 이거는 그냥 성경과 완전 동떨어지게 철저하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냥 민간 신앙이야. 이름만 가톨릭, 이름만 뭐 기독교 이렇게 가졌지. 가톨릭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 교리 같은 게 다.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론에 있어서 이 시너지즘이라고 그랬죠. 협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이 협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과 복을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카톨릭 외에도 이 알미니안들이 있어요. 알미니안들. 자, 알미니안이 뭐죠? 알미니안주의가 뭐죠? 물론 이제 카톨릭보다는 조금 이제 이쪽으로 더 왔어요. 100%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야.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선택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다 베풀었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걸 할 일을 다 했어. 그리고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처분만. 근데 우리가 안 믿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공로가 이제 소용이 없이 되는 거야. 결국 구원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자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 지형자매를 구원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형자매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지형자매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유, 믿어라 제발. 근데 끝까지 안 믿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 이게 이제 알미니안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께 달려있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인하여. 이게 원인이란 말이죠. 은혜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수단적으로 사용해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지영자매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지영자매는 믿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들어요. 지영자매가 자기 의지로 믿게 만들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 다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게 구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나의 행복을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말고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은 내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의지하지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의지하는 것이 또 있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그 믿음에 선행되는 게 뭐죠?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회개죠, 회개. 그 회개가 뭐냐? 내가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내가 세상 것들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출세시켜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하여간 뭔가 그렇게, 이것저것, 이 세상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걸 깨닫고, 이런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기독교 강의 공부하면서 칼빈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죠.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얻지 못해요. 두 개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라는 말은 이제는 어디 놀러 다니지도 말고 뭐 즐기지도 말고 뭐 돈 벌지도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 행복의 그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즐기며 살아야죠. 그러나 정말 나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벌써 이거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우리의 완전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믿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중에 이삭을 100세에 낳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의 행복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네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면 당신 없는 세상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물 없는 구름이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만 있으면 다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나머지는 상대화가 돼요. 이 사람만과 함께 하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서도 행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이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예수를 완전한 구주로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어요,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사귀는 것은 영자도 친구고 순자도 친구고 빛나도 친구고 다 친구가 될 수 있죠. 근데 결혼하는 것은, 나는 뭐 돌쇠하고도 결혼하고 마당새하고도 결혼하고 뭐 복돌이하고도 결혼하겠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스승으로 삼는 거는 다 여러 사람 삼을 수 있죠. 그 예수 믿는 것은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완전한 구주로 믿어야 돼요.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우리